오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펜데오라는 말로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애통하는 모습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이 구절만 읽어도 야곱의 고통스러운 모습,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애통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 범위, 상황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경에 보면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위로를 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한 분이 남편을 잃고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걱정해주고 좋은 말들을 다 해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나 힘들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자기 옆에 묵묵히 있던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남편을 잃은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공감, 그것으로 인해 그때 해 주어야 될 말, 그리고 해 주어야 될 행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통할 때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진정한 위로를 해주실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으신 것을 보시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질고와 슬픔,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애통하는가? 성경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는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슬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나와 죄를 고백하는 것, 이때 철저한 회개를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탄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신 이유는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가 중한 것임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습을 보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 왜 통곡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죄의 무감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애통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통은 고통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애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게 되죠. 그때 한나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절한 소원을 가진 자의 고통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생이 마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그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벽을 향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로부터 15년의 생명 연장의 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도 고쳐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진 병을 다 내어놓고 평안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충분하게 임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전한 치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후에 대통령이 부임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기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성공한 유대인 관료인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로 새로 부임한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고통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영혼 구원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했다가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구원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알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말씀합니다. 결국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가르쳐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양육하여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다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의 자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VIP가 성숙한 성도로 섰을 때 우리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시제라는 것이죠. 이 시제는 미래입니다. 현재 애통하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분명히 이길 줄 알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